성탄을 또 기념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냥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냥 주구장창 그냥 그 영광 누리면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셨으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를 딱 만들었어요. 뭐를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교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만든 거예요? 인간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뭐예요? 그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려고 하는 의도로 만들었는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6,000년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4,000년 동안 누구를 보낼 걸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려고 몇 천 년을 준비했다고요? 4,000년. 기독교 역사하고 세상 역사는 틀리죠. 그 기간이. 그래서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이제 6,000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다시 뭐 하려고? 되찾으려고. 다시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근데 그것이 인간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돌아와. 자꾸 숨어, 도망가. 그러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데려오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또 가시니까 누구를 또 보낸 거예요? 성령. 그래서 막 붙들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것이 중요한가? 예수님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죠. 예. 성탄절 어떤 이렇게 정확한 날짜는 사실은 모릅니다. 예, 주님.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제 기념하는 거죠. 기념. 12월 20일로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탄하셔. 이걸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러죠. 초림. 근데 사실 이제 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거의 다 전해진 시간에도 우리가 또 성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은 뭐 재림을 이야기해야 될 때죠. 성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재림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탄 때문에.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을 빼면은 이 초림을 빼면 성탄 재림을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재림을 재림되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탄 초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로 오신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 4,000년. 처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해서 4,000년 동안 그 긴 역사 딱 4,000년이 딱 돼서 때가 되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원래 살라고 이렇게 이 땅에 온 건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오셔야지만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고 또 오셔서 또 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고생만 하다 가신 거예요. 고생만 하다. 복음 때문에.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생만 하다가. 참 이 고생만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죽으셨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또 부활을 하셔서 또 뭐 그로 끝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승천이 있어요. 우리한테 비유하면 우리도 죽어요. 2000년 동안 뭐 예수 믿어도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시 부활하고 부활한다고 그러죠. 승천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휴고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가셨다가 지금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뭐 하셔요? 재림하셔요. 왜? 이 세상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요. 뭐하러? 이 십자가의 구원 2000년도 이루셨는데 이제 그것을 완성하려고. 완성이 뭐예요? 영생을 시작하시려고. 천국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영혼의 출발, 이 구원의 출발은 결국 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성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더더 공부하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관점? 인간이라는 관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관점? 하나님이라는 관점. 그럼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되고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보통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 써요. 그러니까 맨날 일하고 아주 그냥 사역 위주로 어떤 그런 걸로 아주 짧게 돼 있어요. 16장으로.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 인간이라는 관점. 또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어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누가복음의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은 족보가 확실한 분입니다. 예수님 족보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뭐 다윗 중간에 껴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 알죠? 에녹도 이 세상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존재. 에녹도 있고 맨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담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그럼 나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이 아니고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사실 때 안 믿는 사람하고요, 여러분은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예요. 누구를 믿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뭐 어떠한 삶을 살들 간에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살려요. 다시 회복시켜요. 다시 시작시켜요. 다시 힘을 줘요. 다시 능력을 줘요. 이제 누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점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살 때도 치이고 뭐 여러 가지 살 수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의 족보도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제가 윤이니까 윤의 몇 대 손? 36대 손입니다. 36대 손이에요. 우리 짧은 이 대한민국이 짧은 36대 손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의 이렇게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까지. 여러분의 어떤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그 아담만이 아니고 누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족보도 어디까지 올라간다? 하나님한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믿으셔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 지식인 거고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성경이 쫙 깨질 겁니다. 아,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를 그때 다 알게 되는데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앞에 계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자동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고요. 또 믿었다가 안 믿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삶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용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배우라고. 일어서는 것도 배우고 시작하는 것도 배우고 도전하는 것도 배우고 실패도 경험케 하고 좌절도 경험케 하고 이 땅에서만 하는 거겠다. 천국에 가면 또 그런 것이 없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뭐하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나님을 더 잘 믿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의 맨 위는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30세 시작했다고 하는데 시작하는 그 의미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당연하죠. 왜? 내 인생을 만드신 걸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이후부터는 항상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으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족보가 다릅니다. 세상 불신자들하고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럼 저는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윤회 36대 손인데 하나님의 가져오라 족보가 이 하나님을 알고 지금 믿고 있다는 것,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은 다 하나님과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더 뭐가 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실패라는 게 없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땅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이 천이면 이 땅의 삶은 그냥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십자가도 모두 상관없어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맨날 실패하고 뭐하고 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하셔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왜? 인간이 그러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왜? 그것은 또 그 근원이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아니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그것을 또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실제로 구원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은 실제적인 구원의 통로가 됐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고 알게 되고 섰을 때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이렇게 또 축복성 했잖아요.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귀해요. 엎치락뒤치락 해도 그 자체가 엎치락뒤치락이 우리한테 중요한데 하나님은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내 아들인 거예요. 내 자녀인 거예요. 끝까지 지킵니다. 넘어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넘어지면 그냥 놔둬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건질 거고 어차피 구원하실 거고 어차피 도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다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는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우리도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근데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럼 말씀 그대로 나와 있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등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근데 그 시작을 뭐로 해요? 누가 잉태해요? 우리하고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 중간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충우돌하고 영적 세계도 이렇게 모르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다 사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늘 그것을 그냥 듣고 믿고 구해요 추구해야 되는 거니까 늘 힘든 거예요. 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늘 살아내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거기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게 쉬웠고 말씀을 해도 그게 쉬운데 우리에게는 늘 그것이 그림도 없이 막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이 말씀들을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고 말씀들 읽을 때 정말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더 알게 되고 더 믿음으로 온전케 되고 예수님 처음부터 출발이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요. 거룩한 영으로부터 시작하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목적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들 낳고 예수님 낳는데 처음부터 무슨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누가 이렇게 사람 보면서 여러분 누구 지나가면서 내 자녀 확실히 구분되죠. 내 자녀하고 다른 자녀는 구분되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내 자녀 다른 자녀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나에게는 내 자녀, 다른 자녀가 각각인이 태어난 게 틀리겠지만 하나님에게서 뭐예요? 결국 아담부터 하와에서 다 같은 자녀가 있고 한 혈통이기 때문에 내 자녀, 너 자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모두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냥 계명 하나 주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다 한 가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가족이 따로 있고 저쪽 가족이 따로 있고 이웃 가족이 따로 있으니까 늘 사랑의 강도가 이쪽은 세고 저쪽은 약하죠. 그게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 관점의 차이, 태생의 차이, 하늘의 관점, 땅의 관점. 그리고 또 사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준 그 어떤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80억의 인구를 사랑할 수 있는 하트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나 자신 하나 사랑하는 그 하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무한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만 사랑하던 삶이 옆에 사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열방도 사랑하는 하트로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절대 그런 게 없죠. 이상하게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오면 그게 무한 확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좁히고 나 중심으로 좁히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인간들이 태어나서 자손이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뭐예요? 여러분 죄를 아십니까? 죄의 어떤 이 속성? 죄는요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사실. 죄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악한 마귀로부터 나와요. 그 악한 마귀가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도대체 왜 거룩하죠? 거룩. 하나님, 예수님도 잠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나? 성도님도 잠깐 한 번 정도는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나? 거룩한 천사들은 한 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근데 우리는 뭐요? 아직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또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죠. 근데 사랑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죄의 근원은 누구예요? 악한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 누구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요? 악한 마귀의 종이니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나의 종이었다고 뭔 죄로 종으로 바꿔버리니까 주님의 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뭐 해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평생에 한 번도 주님의 종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네, 사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사탄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마귀 이렇게 다 도망가죠. 근데 뭐예요? 사탄은 대신에 뭘 심어놨어요? 자기의 그 근본이 되는 죄를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죄 하나 심어놨더니 아담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 인류가 다 타락하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시지만 뭐예요? 누구로부터 잉태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 냅둬요. 인간 이제 만들었으면 손 떼세요. 손 떼시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시죠. 우리는 또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걸 전혀 몰라. 사탄이 배경이 있다는 걸 전혀 몰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놓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태초에도 만드셔서 함께 하셨고 인간이 또 떠났어. 이제는 내가 다시 합쳐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합치신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민족과 내가 다시 함께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하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딴 거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관점에서는 영적인 존재에 누구를 멸망시키러 오신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에 뭘 심어놨어요? 죄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사탄을 멸망시키러 왔다. 사탄의 일들을 멸망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멸해져야지만 인간이 어떻게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사탄이 죄가 뭐요?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뭘 방해해요? 도대체 왜? 나 좀 그만둬라. 나 좀 그만둬라.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죄를 없애가지고 하나님은 죄라는 게 없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뭐를 우리한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죄를 하려고 해요. 제가 왜 항상 기쁘게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웃으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선한 말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의도적으로 해요. 왜? 내가 조금만 이렇게 뭐죠? 화를 내거나 또 내가 조금만 마음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생활의 어떤 습관이 뭐요? 악이라는 것, 악한 생각이라는 것, 나쁜 생각 자체를 내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것이 나쁘고 좋고 실패고 좌절이고 어려움이고 심지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그것 자체도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누구의 미끼가 되기 때문에 악한 자의 미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항상 행복하게 살아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겪을 것 다 겪고 고민할 것 고민 다 하고 했지만 제가 늘 살아왔던 이 삶의 어떤 방식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고도 설명할 수 있고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살아오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2001년도부터 사역자의 길을 이렇게 왔고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어떤 죄 가운데 덜 빠질 수 있는 것은 또 맞는 거죠. 다른 일반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성령 안에 더 머무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아담을 통해서 빼앗았던 사탄과의 자기가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놨는데 그걸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나한테 붙어있더니 어느 순간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해야 되겠다? 공격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침착하셔요. 막 반응을 하지 말라니까요. 기다리셔요. 왜? 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뭐예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을 때 마귀가 이렇게 이제 역사할 거는 다 알죠 이제. 그래 의도적으로 안 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집에서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싸우고 싸우지 않고 어디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지혜로운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친구가 술안가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답을 줘야 되는데 제가 답을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급하게 답하지 않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삶에는 끊임없이 이런 어떤 선택의 순간들. 근데 정확히 영적인 관점에서 뭐에 딴 거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누구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항상 의식하죠. 누구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늘 관계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뭐가 침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악한 마귀가 나의 삶에 죄를 심어가지고 죄를 작동케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 이해를 해. 근데 자기가 죄를 막 끌어들여.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멀어지려고. 자기 컨트롤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자기 컨트롤이 안 돼. 자기가 죄를 불러와. 자기가 부정을 불러와. 자기가 거짓을 불러와.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설명이 되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요즘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그거 자기가 끊어버려요. 하나님은 왔는데 자기가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은 계시는데 자기가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남녀의 관계, 어떤 가정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다 무슨 훈련이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 훈련입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게 흩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없애려고 오신 거고. 이게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관계하는 거,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거. 사실 이제 우리가 예배하죠. 당연히 하나님 높으신 분이니까 예배하죠. 근데 조금만 신앙생활하고 조금만 깊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꾸 누구라고 불려줘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나를 있게 하고 내 삶과 함께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아버지니까 같이 살잖아요, 가정에서. 늘 함께하고 동행해주는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가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야. 나 혼자 엎치락뒤치락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에 대한 사랑이 어떤 마음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단 한 번도 없어요. 한결같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근데 죄가 방해하고 또 나의 마음이 방해하고 나의 상황이 방해하고 그럴 뿐인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 책임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죄책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이제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것으로도 정말 첫 번째 예배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삶으로 가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삶에서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사는 거. 그 교제하는 즐거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교제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좀 아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가는 게 더 기쁩니까?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기쁩니까? 둘 다 기쁜 일인데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는 기쁜데 삶에서는 기쁨이 막 솟아납니까? 뱃속에서 막 성령이 막 솜새든다 합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이쪽에 다 치우쳐 있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까? 일하는 것이 기뻐요? 쉽지 않죠. 천국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쁠 거예요. 애들 동산 만들어 놓고 애들 막 이름 엄청 지으라 그러죠. 그 많은 동물들을. 근데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쳐요. 이름 붙여주는 게 너무 즐겁죠. 천국에서는 그 일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타락해서 이제 약간 저주받은 형태로 돼가지고 이 세상이 좀 어려운 것이고. 어쨌든 주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의 뭘 회복하려고 하나님과의 뭐를? 관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관계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또 즐거운 관계를 기쁜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구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해산하고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놓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첫 그 예수님을 받은 데가 어디예요? 첫 아들 베들레헴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고 강보로 어디에 누웠다는 거예요? 구유에. 어디에가 없어요? 자리가? 여관에. 여관에는 그럼 다 누가 차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여가는 좋은 데는 다 차지하고 있고 이 땅의 메시아는 어디서 나요? 어디서 누워 있어요? 고유에서, 마국간에서. 우리 교회의 삶이, 성도의 삶이 이러면 안 되죠. 나는 행복한데 주님은 행복하지 않아. 나는 침대에 누워있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나? 그리고 또 궁금하죠. 도대체 왜 주님은 왜 굳이 구유에 4,000년도 계획하는데 이거 하나 계획 못 하겠어요? 그러면 좀 방 하나 비워놓게 하고 방에서 딱 태어나면 또 그럴싸하고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뭐 좋은 사람이 방을 차지하는 거 임자니까 그건 선착순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이고. 근데 왜 굳이 주님도 좀 일찍 오시든지 그러지? 왜 굳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가. 왜 우리가 계속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러면 왜 좋은가요? 왜 도대체 왜 겸손하라 그러지? 왜 겸손하라 그러지? 왜 주님은 자꾸 저러지? 왜 그래요? 왜 그러려고? 뭐 때문에? 뭐 하려고요? 모든 종류의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정말 이 세상에는 참 통치자, 또 종, 다양한 부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왕으로 딱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 어떤 다른 종교들의 어떤 이 교주, 탄생, 저기들 다 가짜라는 거야. 아무 개념 없이 종구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디로 오신 거예요? 구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구조는 뭐예요? 밑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구조죠.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를 통치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틀려요. 마귀는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막 밑에 애들 쪼고 그러는 개념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하고 종들하고 친해요. 가난한 자들하고 친해요. 병든 자들하고 친해요. 왜? 자기 태생이 이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줘요. 쉽게. 소통이 돼요. 근데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막 이제 좀 이렇게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 중에서도 막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갔더니 막 이제 왕들하고 대화를 하는 막 이런 구조로 헤롯 왕 앞에 서가며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시작하고 동물보하고 시작했고 목자들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누구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빌라도 왕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보니까 밑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왕에까지 급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삶인 거예요. 이런 일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뭐예요? 진짜 왕하고 대화 나눌 정도로의 수준까지. 그래서 결국 모든 종류의 어떤 모든 계급은 계급이고 모든 상황의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구조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눈높이 하잖아요. 그런 것. 왜?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눈높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위에서 자꾸 끄는 형태,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끄는 형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가 낮아져라. 네가 낮아져라. 왜? 아무리 말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되어보고 그 상황이 되어보고. 근데 우리 주님은 가장 미천한 말구유에 사람들이 안 하니까 누구를 또 천사들이 통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목자들.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존재들, 목자들로 하여금 보내서 주님을 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고 주님 기쁜 소식을 확인하게 하고 알고 봤더니 구유에 누워있고 마국간에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 그런 거예요? 구주고 누구요? 메시아라는 거. 이거 이렇게 믿겨집니까? 안 되죠. 메시아가 좀 짠하고 나타나야지. 뭐요? 메시아인데 또 구유에 있고 끄질끄질하게. 근데 구주래? 주님이시래?
처음부터 낮게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자 소수만 이렇게 받아들여졌죠. 근데 예수님의 끝은 뭐예요? 이제 모든 민족이, 모든 무릎이 예수님에게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더 품고 품으려면, 더 많은 사람을 품으려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주인이라 자꾸 말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죠. 왜? 높아지는 사람의 이제 딱 주님 볼 때 그래 자기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사람만 품겠다 그 말인 거예요. 주님 볼 때는. 근데 저 사람이 자꾸 겸손해 낮아져. 그럼 더 많은 영혼들을 품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건 주님이 더 좋아하시고 더 축복하시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통은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삶을 나에게 왜 이러고 있죠?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나는 또 나의 삶을 살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몰라서 구유에 태어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유의 낮은 자리에 구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과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오히려 뭐하고 섬기고 딴 거 없어요. 뭐 하려고? 그 사람의 그 영혼이 뭐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주이면서도 그리스도이면서도 주이면서도 메시아이면서도 위치는 가장 낮은 자. 참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보면은 그냥 저기는 왕급으로 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종은 종이고 저기는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구나. 그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요즘 살려면 공산주의. 공산주의라고 막 외치지만 뭐예요? 극단 자본주의 최고의 부를 누리잖아요. 왕들. 밑에 사람 죽든 뭘든 상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 세상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어디에서 역사하고 이런 것도 분별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더 이렇게 좀 낮아지시고 또 겸손해지시고 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하고 도대체 왜 그 영혼이 뭐 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영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용서를 통해서 나의 겸손을 통해서 그 영혼이 뭔가 깨달을 거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깨달을 거리를 내가 제공하는 거죠. 뭐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용서로, 나의 어떤 품어 줌으로, 나의 섬김으로.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십자가가 뭔데? 죽음까지. 내가 죽어서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죽으라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은. 그 주님도 죽었고. 근데 죽었는데 다시 부활시켜요? 안 시켜요? 부활시켜줘요. 죽는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해도 다 살립니다. 다 축복합니다. 다 돌려줍니다. 왜?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주권자 하나님이 계셔요. 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손해가 하나도 없어. 예수 믿으면 섬기면 그거 다 돌려준대. 갑절로 상으로 베풀어줘.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 돌려주신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낮은 구유로 오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녀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연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인간은 어차피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네, 천사가 필요하죠. 왔다 갔다 해야 될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천사, 그 중에 천사장, 우리가 이제 미가엘과 이제 가브리엘은 천사장으로서 그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지 누가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요?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보통 이제 성경 관점에서도 보면 또 수호 천사가 있다고 하죠. 각 개인마다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수호 천사가 또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관점에서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요셉 마리아에게 이렇게 보내고 와서 뭐라 그래요? 은혜 받을 만한 은혜 받은 자요.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문구가 이렇습니다. 왜 은혜 받을 만한 자라고 이렇게 했나? 지금 처녀고 약혼한 상태지만 아직 이제 유대인의 어떤 결혼법상 약혼 1년 동안 헤어져 살죠. 그게 동거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마리아에게 은혜 받을 만한 처녀인 마리아 평안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리아가 구원자는 아니죠. 그런데 그 구원자의 뭐가 된 거요? 통로가 됐다. 내가 구원의 자의 통로가 됐다는 건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죠.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선택을 한 명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로 선택된 거예요? 마리아로 선택된. 그게 은혜 아닐까요? 은혜예요. 나는 내가 성공하는 게 은혜고 내가 잘 되는 게 은혜고 나의 모르겠죠. 근데 마리아는 뭐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한 거? 쓰임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여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이 뭐인 거예요? 사실은 다 주님이 하시고 또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또 보내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고민해 보면 나도 마리아처럼 뭐예요? 뭐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의 뭐가 되면 좋겠다? 통로가 되면 좋겠다. 은혜는 이제 나중에 받는 것이고 뭐가 되면 좋겠다? 통로. 여러분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또 전파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을 남기고 싶습니까? 세상은 내 이름을 남긴다. 다 헛된 겁니다. 이름 남겨고 뭐 하려고? 이름 남겨가지고 뭐 지옥 가는 거, 그게 뭐 남는 의미가 무슨 있어요? 진짜로 남겨야 되는 건 뭐예요? 구원을 남겨야 되고. 죽을 때도 뭐라고 하면서 죽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죽어야지. 그리고 더 좀 사랑이 깊은 사람, 나는 지옥 가다 너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삶은 왜 소중하냐면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하여 구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나만 구원할 거로 했으면은 주님이 그냥 데려가 보셨지. 엘리야도 이제 나 죽겠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맞지? 죽으면 낫지. 근데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 뭘 사명이 있어요? 너는 내가 데려갈게. 그래서 나중에 데려가 보자. 산채로 데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사명이 남았어요. 무슨 사명? 다음을 세워야지. 누굴 세운 거예요? 나중에? 알려주잖아요. 누굴 세우라고? 엘리사. 그리고 데려가 버리잖아요. 데려갈 때 데려가는데 어느 타임까지는 뭔가 주님이 시켜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완수는 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열심히 살아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그렇게 섬기면서 뭐예요? 그 영혼이 뭐 하는 관점으로 늘 살아가면 좋겠다고요? 그 영혼이 뭐 하도록? 예수님 알도록.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저거는 크리스찬.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저 사람을 생각하면 반감이 전혀 안 들어. 교회는 좋은 곳. 정말 예수님, 나도 이쪽 종교를 믿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사는데 저것도 나쁘진 않아. 이런 느낌. 저쪽에도 뭐가 있나? 나도 조금 존경. 기독교도 존경.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기독교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막 엄청나게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목사님이고, 또 사역자고, 또 이렇게 성도들도 뭔 죄를 짓고, 막 폭로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짓고 감옥 가면 되는 건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훼손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또 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방해 생긴 거예요? 구원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싫어졌어. 우리는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겸손하게 살고 끊임없이 말 조심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뭐 실족 안 시킬 수는 없지만 뭐 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뭐 때문에? 나의 삶은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구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왜 열심히 삽니까? 또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잘 돼야 됩니까?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천국 가려고? 지옥 가려고?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러면 그 천국이 뭐 하나님이 막 천국 못 들어오게 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확실하게. 아니 그게 아니고 너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네 삶을 소비하라는 거예요. 네 삶을 쓰라는 거예요. 네 삶을 어떤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왜? 왜 하늘 영광을 예수님이 누릴 되는데 그걸 다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지? 딱 한 가지. 인간이 뭘 받아야 되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삶이 왜 존재하지? 왜 아직 나는 살아있지? 뭔가 나에게 사명이 있어. 그럼 사명이 뭐지? 아니, 목사가 되는 게 말고 사역자가 되는 게 말고 삶 속에서 여러분 부르십니다. 진짜. 진짜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부르셔요. 저같이 그냥 부르셔요. 그럼 내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르시지 않으면 삶 속에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럼 삶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가족 구원, 이웃 구원, 친구 구원, 다른 사람을 뭐 하라고? 구원하고. 여러분들은 구원자의 통로의 삶, 우리는 구원자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투자한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고 이 영혼들이 정말 뭔가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속이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도 내가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한테 묻는 거죠. 그럼 달달 볶으면 주님이 또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좀 더 빨리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쪽에서 바쁘시는데 이쪽으로 오셔서 또 일하실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특히나 요즘에 재림의 때 주님이 가까우신 이때 이제 영혼 추수입니다. 추수. 영혼 추수. 그게 뭐예요? 구원.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인데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큰 자. 또 누구의 아들? 지극히 크신 이의 아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든 근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앉힌대, 왕으로 앉힌대, 그에게. 영원히 야곱의 집을 뭐로 다스려요? 왕으로 다스려요. 왕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나라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어요? 주 하나님, 주님과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왕으로서 뭐가 주어진 거예요? 나라.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듯. 요한계시록에 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이니까 예수죠. 17장이니까 뭐죠? 이렇게 큰 음녀 심판하는 데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만주의 주고 또 만왕이요. 아니 뭔 애기 가지고 자꾸 왕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또 만왕? 이 세상에 왕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만왕의 왕? 이 세상에 종도 있고 주님도 있는데 어떻게 또 주님이라고 그러지? 만주의 주라고 그러지? 다윗의 자손 아니야? 예수님 다윗의 자손 아니야? 예수님 말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냐? 나는 다윗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근데 인간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의 자손이 후손이 다윗이지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 한마디 했잖아요. 예수님은 종으로 온 것 같고 아기로 온 것 같고 애기로 오고 인간으로 온 것 같지만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고 나라가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제대로 이렇게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서 말씀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라는 것을 관점에서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예수. 요한계시록 가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수예요.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인 것을 보고 계속해서 같이 봐야죠. 인간 예수, 하나님 예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 맞죠? 구원자 맞죠? 근데 이상하게 왜 애기 보고 자꾸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맞아요. 메시아 맞아요. 구주 맞아요. 그런데 꼭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님이 구원자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라고요?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갈 수밖에 없고 더 예배할 수밖에 없고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의 이제 이 지식적인 어떤 믿음 이런 거 아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내 삶이 바쳐지고 내 인생이 바쳐지고 후회함 없이 내 삶을 들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삶을 인생을 주신 거 바쳐주신 것이 감사해서 이제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후회함이 없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뭔가 나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원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구원하라고 그러는 거고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건 내 삶이 중요한데 내 삶의 주관자가 또 나의 왕이 있구나 나의 주님이 있구나
그게 누구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왕으로 오시고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특별히 누가 놀랄까요? 유대인들이. 그 오랜 역사 동안에 2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수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가장 많이 놀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대민족. 하나님 예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정확히 누구라는 거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왕이시라는 거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기에 합당하다는, 우리의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인간 예수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 예수를 알고, 또 이렇게 2000년에 초림하신 예수님 말고 이제는 어떤 예수님? 재림 예수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이 예배의 하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더욱 알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회복되어져 더 뜨거워지고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예배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멈추는 거지. 1시간, 2시간 찬양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뭐 다른 것들은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 예수님 믿는 신앙, 이것은 뭐예요? 차고 더 올라가야 돼요. 어차피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또 이런 은혜에 대해서는 더 커지고. 그래서 삶은 흐트러져도 내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고 내 영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 삶이 흐트러져도 주님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내가 흐트러지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영역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영적인 영역은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향한 경배, 주님을 향한 감사 흐트러지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는 앞으로는 더 주님을 정말 이렇게 구원자에서 뛰어넘어서 왕으로 모시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바라면 또 그 좋으신 주님이 들으시고 왜 축복하지 않으시면 주님 직접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해라 그럼 내가 널 축복하실 것이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축복하고 또 하나님으로 구하면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하니까 또 더블로 받고 막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은. 그 복 주신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